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예물 신학의 핵심은 성전은 예물만 던져주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자신이 예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왜 예물에 흠집이 되는 것도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흠없는 자신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기에 예물의 중요성보다 마음의 중요성이 가장 큰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내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예배와 예물이라는 제사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론의 핵심인 예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향기입니다. 본문 5장 21, 22절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의 폭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 또 마음의 폭력이라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는 노하고 말하는 것도 마음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물도 중요하지만 형제에게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이루는 것은 예물의 치명적인 흠집이라고 말하고 그 일은 향기가 아니라 죄이며 지옥불을 피할 수 없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 10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에게 제사도 많고 드리고 싶은 선물도 많지만 그가 남에게 행한 그 마음의 폭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과 내가 드리고 싶은 예물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를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상처요 아픔이요 실패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상처투성이의 서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통회하며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깨달은 것은 예물과 번제보다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 마음이 잘못 알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수록 허무해지는 인생의 답은 마음을 잘못 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산 인생이라는 말이시겠죠.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할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찰이요 걸리고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목표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불태우고 새로운 인생을 불타지 않는 예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은 불태울 때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이 예물의 핵심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주 생명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불이지만 타지 않는 불, 곧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랑의 향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며 제물이며 진정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본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랑의 향기 없는 제물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향기 없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어린 양입니다. 그 제물은 사랑의 향기로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땅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그치고 십자가의 향기가 있는 기도를 제사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나 행동에 이 향기가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이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없이는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이라는 말은 생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향기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몸을 선교와 전도의 몸을 던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영원한 복음의 향기가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로 세상은 심판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제물을 대신하여 향기로 드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 내릴 저주를 그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기도는 저주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은 악의 저주로 가득합니다. 이 어둠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향기가 되어서 불신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하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십자가 향기가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저주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가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 전체가 예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향기로 이 땅에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 냄새로 이 땅에서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복으로 내놓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언젠가는 이 땅에 버려둘 몸을 향기로 전해주라 하십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 천국의 상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삶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